오늘도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여러분 만나주시고 마음가운데 기름 부어주시고 크신 은혜로 함께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마음을 다해서, 여러분의 시선을 다해서, 여러분의 생각을 다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이 시간 그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 가운데 나오셨나요? 오직 그 하나님께만 기도하고 모든 것을 아뢰시기 위해서 여러분 이 자리 가운데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반석이시오, 우리의 구원이시오, 우리의 요새이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 앞에 마음을 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믿음으로 사는 존재입니다. 만약 그 사람의 믿음이 흔들리면 그의 삶이 흔들립니다. 그래서 사탄은 늘 우리 믿는 자들의 그 믿음을 흔들려고 애를 씁니다. 시험을 가져다 주고 또한 오해하게 만들고 관계가 어긋나게 합니다. 작은 고난도 크게 보이도록 그렇게 두려움을 심어주고 또한 우리 마음 가운데 우울감을 심어주고 불안함을 심어줍니다. 그렇게 사탄이 계속해서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이유는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려운 일이 생기고 또한 힘든 일이 닥쳐오면 그 고난을 바라보고 그 고난을 준 사람에게 집중하기가 쉽습니다. 내가 이것 때문에 힘들어. 내가 이것만 해결되면 참 좋을 텐데. 저 사람 때문이야. 저 사람이 나를 이렇게 힘들게 만들었어. 그렇게 상황과 또한 형편만을 바라보게 되면 반석이시오, 구원이시오, 그 요새이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반석이신 주님을 바라볼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삶 가운데 나아갈 길이 보이지 않고 계속해서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든지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한다면 우리는 그 어려운 상황을 능히 이기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의 힘과 도움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어떠한 의미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 바라보고 계신가요? 하나님 눈에 보이시나요? 어떻게 하는 것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일까요? 저는 가끔 교회에서 이렇게 교인 때문에, 다른 성도 때문에 시험 당했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누구 때문에, 누구의 말 때문에 시험 들어서 교회에 안 나가겠다. 어쩜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래요? 그럼 대부분 우리가 쉽게 하는 권면이 이겁니다. 사람 보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신앙생활 하세요. 그렇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거, 교회 다니는 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다니는 거지 사람 보는 거 아니잖아요. 저도 그렇게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 보지 않고 하나님 보는 게 쉬우신가요? 어려우신가요? 어려워요. 눈에 보이는 사람은 보지 말고 눈에 안 보이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말이 이게 쉬운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그 말이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이해하기가 참 어려운 말일 것입니다. 나도 어려운데 다른 사람한테 그 어려운 걸 하라고 권면하는 건 어불성설인 것 같습니다. 사람을 보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세요. 이 말은 다른 사람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 나 자신에게, 나에게 해야 유익이 되는 말입니다.
그게 그냥 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되는 일이라면 듣는 사람도 위로가 되겠지만 이게 참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말을 나에게 하면 딱 맞습니다. 다윗도 오늘 본문의 5절 말씀을 보니까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하나님만 기다려라, 자기 스스로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 시험을 당했을 때 나 자신에게 그래, 너 잠잠히 하나님을 기다려라, 하나님만 바라라, 그렇게 이야기하면 훌륭한 거죠. 우리가 잘 알듯이, 우리가 또한 경험하듯이 사람 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보통 믿음이 아닙니다. 근데 다윗은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1절 말씀을 보니까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람이여, 하나님만 기다린다는 거예요. 다윗의 믿음이 얼마나 놀라운 믿음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단어는 잠잠히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더라도 어떤 분들은 막 소리를 지르면서 바라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어려운 시험을 주시나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기는 한 겁니까? 그렇게 소리를 막 지르고 때로는 욕을 막 하기도 한다는 거죠. 얼마나 오죽 답답하면 그러시겠어요. 그분도 우리가 이해를 해드려야 되겠죠. 그러나 그렇게 큰 소리로 반응하는 것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몰라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구원이시고 하나님 반석이시고 요새이신다는 것을 압니다. 아니까 그 하나님께 그렇게 소리 지르면서 나아가는 거죠. 그러나 그 하나님은 온전히 믿어지지는 않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또 하나님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나의 구원이시고 반석이신 그 하나님이라시는 것을 우리가 다 알아요. 그런 말을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믿어지지는 않아요. 이런 경우 내가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면 그 상황이 너무나 놀랍고 두려워서 하나님 앞에 소리를 지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외면하지 않으실 겁니다. 그러한 외침도 부르짖음도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아직 온전히 믿고 있다라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다린다는 것은 그 하나님이 믿어진다는 거예요. 지금 다윗의 상황은 참 많이 안 좋습니다. 자신의 아들이었던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상황, 모든 건 내어놓고 도망쳐 나왔습니다. 자기의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려고 하는데 잠잠히 가만히 있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주변의 사람들도 아마 당장 달려가서 전쟁이라도 일으켜서 저 압살롬을 끄집어 내려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잠잠히 하나님만 기다린대요. 그러면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나의 반석, 나의 구원, 나의 요새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아는 것뿐만 아니라 그가 온전히 믿고 있었다는 거예요. 전적으로 신뢰하니까, 전적으로 믿으니까 내 마음속에 그 일어나는 요동이, 그 일어나는 모든 분노가 다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잠잠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일이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정말 많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아는 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믿어지는 데까지 우리는
나아가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잠잠히 바라는 것입니다. 요동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기다릴 수 있는 방법, 그것은 온전히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은 그 자체만으로도 정말 아주 놀라운 것이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다시 사셔서 하늘 보좌 우편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을 보내셔서 우리 안에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훗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곧 이 땅에도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복음은 그 하나하나가 엄청난 복음입니다. 골로새서 1장 26절로 27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 여러분, 이것이 사도 바울이 그렇게 목숨을 바쳐서 이방인들에게 나아가서 그렇게 전했던 복음의 비밀이요 영광입니다. 이미 우리 모든 이루어진 일이죠. 저와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십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와 계세요. 이게 엄청난 은혜요, 기적 중에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복음을 우리가 알고만 있고 믿지 못하면 이 복음은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떠한 영향력도 끼치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계신 것 다 알아도 나의 직장생활, 가정생활, 학교생활, 우리 나라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나 이슈들, 그것들을 우리가 풀어낼 능력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어도, 엄청난 그 복음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도 영향력이 없어요. 왜요? 아는 거지 믿는 게 아니니까요. 이 복음이 믿어지면 그때부터는 우리의 삶 가운데 엄청난 변화와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한번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를 사랑하세요.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이 믿어지면 세상 두려울 게 없어요.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네. 독생자보다, 예수보다 나를 사랑하시는데 염려할 것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오히려 마음 가운데 기쁨과 감사만이 넘쳐나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대요. 그 십자가에서 내가 지은 모든 죄를 다 사하시고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옥 갈 자가 천국 가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 십자가의 은혜가 믿어지면 우리는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없게 되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불가능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내 마음 가운데 오셨어요. 그 성령이 우리 마음 가운데 가득 차 계세요. 그러면 그 사실이 믿어지면 우리는 은밀한 죄가 다 사라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우리는 생각으로도 죄를 짓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가 곧 이 땅에 임하신다. 여러분, 이 사실이 믿어지면 이 세상의 고난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게 됩니다. 그것이 믿어지는 사람은 지금 있는 이 고난도 장차 올 축복으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받아들여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신가요? 엄청난 변화, 엄청난 역사가 우리가 이 복음을 믿을 때에 일어나는 것 아닌가요? 내 삶에 염려가 없고 두려움이 없고 항상 기쁘고 감사가 넘치고 원수까지도 용서하고 사랑하게 되고 세상의 은밀한 죄가 다 끊어지고 고난도 두려워하지 않는 인생. 여러분 그 존재만으로도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실 겁니다. 이것이 진정 예수를 믿는 사람의 삶입니다. 여러분 만약 저와 여러분이 아직 이 복음의 능력, 이 은혜를 누리면서 살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 부분적으로 예수님을 알고 있는 것이지 온전히 믿고 있다고 장담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오늘 이 밤 여러분이 알고만 있던 복음이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믿어지는 은혜를 통해서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다윗은 어떻게 이러한 믿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그게 오늘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메시지일 겁니다. 어떻게 삶의 고난과 위기 그 가운데서 하나님만 잠잠히 바라볼 수 있을까? 어떻게 다른 사람의 도움을 구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랄 수 있었을까? 여러분 그것은 바로 그가 수시로 시간이 날 때마다 오직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마음을 토하여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8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여기 마음을 토한다는 것은 마음을 쏟아내는 것, 속마음을 다 꺼내 놓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나의 사랑의 고백도, 하나님을 향한 나의 믿음의 고백도, 하나님을 향한 내 감사의 마음, 찬양의 마음 다 하나님 앞에 꺼내 놓는 거예요. 또한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것들, 누구도 알아서는 안 될 나의 비밀들, 말하기 힘든 나의 죄, 두려움, 걱정, 그 모든 죄악들까지도 그것을 다 누구에게만요? 하나님께만 털어놓는 것입니다. 내 속에 다 털어놓아도 우리 주님께는 안전하고 그 모든 것을 해답을 다 가지고 계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믿고 그분을 의지하고 내 마음을 토하여 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비밀을 하나 이야기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내 친구에게 야 내가 비밀 하나 있는데 너만 알고 있어.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마. 그리고 비밀 한 가지를 얘기했어요. 근데 다음 날이 되고 보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다 알아요. 여러분 그러면 그 사람한테 다시는 내 속마음을 얘기하지 않을 겁니다. 사람은 믿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온전히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분, 내 모든 것을 다 쏟아내고 모든 것을 털어내도 넉넉히 감당해 주시고 안아주실 수 있는 분, 그분에게만 우리는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겁니다. 다윗은 시편 62편 1절 말씀에서 이미 자신은 잠잠히 하나님만 기다린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5절에 보니까 또다시 내 영혼아 하나님만 잠잠히 바라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 그는 수시로 하나님 앞에 계속 고백을 하는 거예요. 수시로 자기 자신에게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자. 잠잠히 하나님만 기다리자. 그것이
계속해서 올려드리는 다윗의 믿음의 고백이자 기도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여기 잠잠히 기다립니다. 다른 데 안 가고 다른 유익을 구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잠잠히 기다립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마음을 토하는 거예요. 수시로, 시시로 시간이 날 때마다 기도하는 겁니다. 지금 내 상황 가운데 처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계속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 뭘까요? 그 시시로, 수시로가 안 된다는 거죠. 평소에는 하나님을 잘 찾지 않다가 뭔가 큰 일이 닥쳐서, 뭔가 어려운 일이 닥치면 내가 급할 때만 하나님을 찾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필립 얀시라는 기독 작가가 있는데요, 전 세계에 일어나는 끔찍한 재난과 사고, 그 현장에서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렇게 물었던 사람입니다. 재난 중에 하나님은 선하신가? 그는 깊이 고민하였습니다. 탁월한 영감과 또한 안목을 가지고 이 주제에 대하여 훌륭한 글을 씁니다. 그가 쓴 책이 하나님, 제게 왜 이러세요? 제목이에요. 그 안에 내용을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큰 사고나 재난이 일어나고 끔찍한 피해를 입고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을 때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합니다. 하나님을 욕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다음날 신문기사에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 이런 제목이 대문짝만하게 실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일입니다. 평소에는 하나님 생각도 하지 않고 살다가 온갖 좋은 일을 만날 때는 하나님 의식도 하지 않다가 왜 사고만 나면, 재난이 일어나면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까? 혹시 여러분 중에 지금 잠잠히 기다리고만 있지 못하시는, 그렇게 하나님만 기다려지지 않는 분이 혹시 이 중에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아서, 평소에 하나님 생각이 안 나서, 그래서 어려울 때만 하나님을 찾으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다고 자책할 필요는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그렇으니까요. 우리 하나님도 낙심하라고 이 말씀을 주신 건 아닐 겁니다. 오히려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너희도 다윗처럼 이러한 믿음을 가질 수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단 다윗처럼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다윗도 처음부터 믿음의 용사는 아니었습니다. 오늘 시편 62편에도 그의 상황 가운데 여러 번 실패를 겪으면서 그의 믿음이 성장했음을 보여줍니다. 그에게도 믿음의 실패가 있었고 시련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공독하시겠습니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아멘. 그가 사람을 믿고 주변의 신하들을 믿고 의지했다가 배신을 당했습니다. 믿었던 아들한테도 배신을 당했습니다. 내 편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반대로 적인 것을 알았을 때 그가 얼마나 큰 실망과 배신감을 느꼈겠습니까? 또 입으로는 축복하지만 마음으로는 저주를 퍼붓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 9절 말씀에 보니까 아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입김에 불과하고 거짓에 불과함을
깨닫게 됩니다. 10절에서는 다윗이 권력과 돈을 의지했다가 뼈저린 좌절을 경험했습니다. 아무리 권력과 돈이 있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어서는 안 된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실패를 거듭해서 겪고 나서야, 그 순간순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서야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마음,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11절, 12절 말씀인데요, 세번역 성경으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시는 말씀을 들었지만 능력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여호와여, 주는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셔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다윗도 삶 속에서 수없이 많은 아픔과 또한 상처를 받았습니다. 실패와 좌절을 겪었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그의 기도를 통해서 깨달은 것이 이것입니다. 이제는 내가 알고 있던 하나님을 믿고 보니까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은 능력이 되어 주셨다. 늘 함께하여 주셨다. 나의 삶 가운데 늘 역사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내가 능력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풀어 주셨고, 내가 공고에 처해 있을 때에 나를 버리지 않고 사랑과 자비를 베풀어 주셨다. 이것이 그의 고백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털어놓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믿고 의지하고 마음을 토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사람입니다. 그분이 하신 일들을, 내 삶 속에서 베푸신 그 은혜들을 입술로 날마다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과 자비를 베푸신 그 하나님을 믿고 지금의 내 마음을 토하고 속마음을 꺼내놓고 마음을 쏟아내고 오직 하나님께만 해결받고자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정말 다 쏟아 놓으시고 속마음을 꺼내 놓으시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마음을 쏟아 내시면, 오직 그분만을 의지해서 주님 앞에 다 내어 놓으시면 우리 하나님께서 흔들리지 않도록 굳게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윗에게서 한 가지 더 배울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세번역으로 읽어보면 다윗은 1절부터 12절 사이에 6번이나 하나님만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냥 하나님을 기다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기다렸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6절 말씀에 오직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오늘 본문의 원어로 보면 오직이라는 단어가 6번 동일하게 또 나옵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만 믿었다. 오직 하나님만 기다렸다. 오직 하나님께만 기도하며 오직 하나님께만 잠잠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시다. 오직 하나님만. 여러분, 이렇게까지 다윗이 오직 하나님만이라고 강조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그가 그렇게 참고 기다린 것은 문제 해결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지금 이 고난, 지금 이 아픔, 지금 이 시련이 빨리 지나가기만을 그가 기다린 것이 아니었어요. 그가 기다린 것은 하나님입니다. 그가 바랐던 것은 오직 하나님만. 나의 형편이 나아지고 내 기도의 제목이 응답되고 내가 꿈꾸던 것이 다 이루어지는 것, 이걸 위해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다윗은 그거를 바랬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이 진정 원했던 것은 오직 하나님만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의 믿음의 핵심입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 모두에게도 하나님이 주시는 도전입니다.
하나님을 단지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 나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분, 내가 사모하는 복을 주시는 분으로만 우리는 믿으면 안 될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그 한 분을 갈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박국 3장 17절로 18절 말씀,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인데요,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지금 하박국 선지자가 처해 있는 상황은 어떤 상황일까요?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하기 직전입니다. 아마도 머지않아서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이 나라를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을 겁니다. 모든 나무들을 불태우고 열매들과 곡식들과 양과 소를 다 빼앗아가고 사람들까지 다 붙잡아 갈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박국 선지자가요, 1장에서 보면 하나님 앞에 막 따집니다. 하나님, 왜 이 죄악한, 이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만 놔두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하죠. 내가 바벨론을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겠다. 그 소리를 듣고 하박국이 다시 하나님 앞에 따집니다. 아니, 그 나라 바벨론은 우리나라보다 더 악한 나라인데 왜 그 나라를 들어서 우리를 심판하려 하십니까? 그래서 다시 하나님께서 그 나라도 바벨론도 내가 결국엔 심판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2장 3절로 가면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하박국 선지자에게도 기다려라, 하나님이 곧 응답하실 거다 말씀하세요. 그리고 2장 20절로 가면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잠잠히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제서야 하나님 앞에 하박국 선지자가 납작 엎드려서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모든 역사는 하나님께서 주관하십니다. 모든 나라도, 나 한 사람도, 인생도 오직 하나님만이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구원 되시니 나는 아무것도 없어도, 나라가 망해도 주 안에서 즐거워하며 기뻐하겠습니다. 잠잠하겠습니다. 하나님만 기다리겠습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믿음의 고백은 아마 형편이 나아져서 모든 것이 다 충족이 돼도 변하지 않을 겁니다. 나라가 망해도, 구원을 받아도 이 믿음만큼은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직 하나님만 있으면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지지난주에 우리 중보기도 센터 팀과 강원도 태백에 있는 예수원에 다녀왔습니다. 그곳에서 내적 치유 세미나가 있었는데요, 그 강사 목사님이 하셨던 이야기 중에 인상 깊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목사님이 어느 곳에 가서 내적 치유 세미나를 하게 되었는데 어느 중년 여성분이 자기에게 찾아와서 막 우시더래요. 그래서 막 당황해가지고 왜 우시냐고 그랬더니 자기 딸이 우울증을 앓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거예요. 그 아픔과 슬픔, 그 상처가 아직 해결되지 않아서 너무나 힘들다는 거죠.
왜 하나님은 내 딸을 데려가셨을까요? 왜 하나님은 내 딸이 죽도록 내버려 두셨을까요? 그렇게 하나님을 밤낮 원망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뭐라 할 말이 없으셨대요. 그래서 그냥 그분을 붙들고 같이 막 우셨대요. 한참을 울고 나서 목사님이 용기를 내서 이 여성분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답니다. 자매님, 하나님은 자매님보다 더 슬퍼하십니다. 왜냐하면 자매님이 딸을 사랑하시는 것보다 하나님이 그 딸을 더 많이 사랑하시기 때문에요. 여러분, 맞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 엄마가 그 딸을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그 딸을 더 많이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엄마는 이 딸을 위해서 대신 죽어줄 수 없지만 하나님은 그 딸을 위해서도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셨잖아요. 자기 목숨보다 더 귀하고 더 소중하고 더 존귀하게 여기셔서 그 영혼을 구원하시고자 목숨을 내어주셨던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 내 안에 모시고 산다면 여러분, 그것으로 충분한 것입니다. 설사 대학에 떨어져도, 취업이 안 돼도, 사업이 어려워져도, 내 몸에 병이 걸려도 가장 먼저, 가장 많이 나보다 더 아파하시고 더 공감해 주실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니까. 나보다 그 일에 하나님이 더 관심이 있으시고 나보다 더 많은 사랑으로 그 일을 바라보고 계시기 때문에요. 여러분, 성령의 열매 중에 오래 참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오래 참음은요, 우리가 아유 힘들다, 이 죽을 상을 하고 오래 참는 게 아니랍니다. 성령의 열매니까,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서 맺어지는 열매니까 오래 참음은 기쁨으로 오래 참는 겁니다. 문제가 해결되기를 위해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오래 참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는 일, 그 하나님을 기다리는 일이 때로는 조급하게 여겨지고 힘들게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 바라고 기다리는 이유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반석이시요 구원이시요 요새이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때 그에게서 우리의 소망이 나옴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시시로 스시로 시간이 날 때마다 그 하나님께 마음을 토하고 쏟아놓는다면 우리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실 것입니다. 다른 것 바라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고 그분으로 채워지기를 기다린다면 오직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게 되실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한결같은 그 주님의 사랑과 자비가 여러분에게 함께하여 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